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10여 년) 만에 한국을 다녀온 저의 심정을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감사, 그리고 또 하나는 염려입니다. 오늘은 감사함, 고마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의 한국 방문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지원해 주신 우리 로고스 공동체와 교우들에 대한 고마움을 시작으로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덕분에 보낸 시간들이 감사했습니다. 더욱이 이미 80을 훌쩍 넘긴 두 집의 어머니, 이 어머니들께서 아직도 건강하게 계시다는 것, 이것을 두 눈으로 보고 또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니 비워두었던 이 시간과 공간을 다 지켜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느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을 우리 조전사님께도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저는 매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는데, 성경이 모두 66권이지만 이 가운데 단 한 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알면, 또 제대로 묵상하고 나의 삶으로 살아낸다면 우리는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우들에게 쓴 편지, 이것을 우리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 편지가 2000년 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6장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6장 1절 말씀.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함께 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죄나 잘못을 들추거나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하고 집중하는 것을 볼 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만, 자, 우리는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답게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자, 그런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바로 잡아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는 우리라도 서로에게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나눕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언뜻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참 쉽죠? 이런 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정말 쉬울까요? 얼핏 보면 어렵다고 느끼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쉬울까요?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내가 좀 힘이 많이 남아 있고, 내가 아주 건강하고, 내가 돈이 많다면 아마도 이런 요청에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있지 않겠지요. 내가 가진 여유로운 시간의 일부분을 이렇게 떼어서 도와준다는 말이구나. 내가 가진 그 힘, 내 힘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살면 뭐 좋은 거잖아. 내가 건강한데 아프거나 힘들어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건강을 조금이라도 베풀어 주는 것, 뭐 이거 충분히 가능하지. 그 정도 돈은 뭐 빌려줄 필요도 없이 그냥 주면 될 것 같아. 내가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잘 됐네. 자, 만약 이런 느낌이라면 바울의 이 요청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힘들 때는 어떨까요? 나도 힘들 때, 나도 외롭고, 나도 건강이 여의치가 않고, 나도 살기가 빠듯할 때라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라는 말씀이 쉽게 들릴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조금, 아주 살짝, 아주 적은 것이라면 우리도 기꺼이 도움도 주고 힘과 용기도 베풀어주고 돈을 주는 것, 이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만큼은 우리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이 아니라, 몇 번이 아니라, 뭐 얼마만큼이 아니라 그것이 크고 많고 계속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 이번에는 좀 어렵겠네요.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그 정도로 도울 만큼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요?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는 결코 쉽지 않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면서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쉽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바울의 요청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정말 열심히 고민해 보았습니다.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 성서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해석을 소개하면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본문을. 자, 서로의 짐을 져주라는 바울의 권고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그 누구도 거부하지 말고 또 개선의 희망을 모두 잃은 것처럼 대하지도 말며 항상 이웃을 도와주려고 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서로의 짐을 져주라는 바울의 권고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그 누구도 거부하지 말고 또 개선의 희망을 모두 잃은 것처럼 대하지도 말며 항상 이웃을 도와주려고 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하나씩 말씀드린다면 이 성서학자는 우선 바울 선생님의 권고는 예수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망,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의 짐들을 져주어야 한다는 이 권고는 사랑해야 한다는 맥락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분의 해석을 제가 이해한 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누구도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즉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거나 거부해도 된다는 식으로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 이것부터 먼저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구별도 싫어하셨습니다.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겠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며 구원의 기본 원리입니다. 서로의 짐을 져준다는 말은 가장 먼저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어떤 사람을 개선의 희망조차 다 상실한 존재로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도 구분하고 또 죄도 구분합니다. 어떤 죄는 가볍게 다루지만 또 어떤 죄는 그야말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6장 1절에서 무엇을 읽었습니까? 만약 형제 가운데, 자매 가운데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보게 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행실을 바로 잡아주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생각에 좋아질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기대감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멸망의 끝자락까지 데리고 간다고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기대감을 끝까지 가지는 것, 이것이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해 준 것입니다. 셋째, 항상 이웃을 도와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은 이웃을 도와주는 어떤 행동에 집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도와줄 마음이 정말 있느냐, 도와줄 마음이 항상 정말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와줄 마음이 없는데, 그럴 생각도 없는데 어쩌다 보니 또는 어쩔 수 없이 도와주게 된 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서학자는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항상 믿음의 이웃을 도와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성서학자의 해석이 완벽한 해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바울의 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고스 공동체 안에도 조금은 잘난 것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조금은 더 잘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조금은 가진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혹여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낮춰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구별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누군가의 잘못을 놓고 심판대에 올려놓는 것처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잘 상대해 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믿음의 형제 자매를 구분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감을 놓지 않으면서 언제든지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함께 교회를 다니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한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해도 또 개인주의화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서로에게 되어 줍시다. 우리 모두 이 기대감과 믿음을 잃지 맙시다. 할렐루야.